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전에 다윗과 그 일행을 다시 시글락 그들의 거주지로 이제 되돌려 가게 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집은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여자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위기를 경험하고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제 600명의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추격을 하다가 도중에 200명이 힘들어서 부솔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남겨지게 됐고, 나머지 400명만 이끌고 추격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때 여기 11절에 보면 들판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와서 다윗이 그로 먹을 것을 줍니다. 먹을 양식을 주고 물을 제공해 줘요. 그리고 무화과와 또 건포도 송이를 제공해 줍니다. 자, 이 사람이 밤낮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또 마시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들어가고 이제 좀 기력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그리고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가 자기가 병드니까 주인이 자기를 내버려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랏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 그리고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군대가 있는 그곳에 안내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죽이지 않고 또 자기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 않으면 그곳에 안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가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자, 그들은 누구냐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침략 행위를 했던 이 아말렉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그 지역에 아주 넓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사람들의 땅에서 크게 약탈한 것을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축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그 장면을 목도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술이 취해서 잠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매복해서. 그래서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한두 시간 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이 사람들을 이제 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젊은이들이 낙타를 타고 한 400명가량이 도망을 하게 되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이고 또 그들이 약탈한 것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또 빼앗겼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시 되찾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떼와 소떼를 이제 앞에 몰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한 이야기 속에서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보여줬던 이 모습들이 위기를 만날 때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다시 회복하니까 좋다고 또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그러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 속에 빠져가지고 자신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또 다윗이 또 이렇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회복했다고 좋다고 또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다 치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의미는 뭐냐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그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 목회 가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제가 우리 교회 슬로건처럼 하나님 나라 치유 회복 공동체라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 치유 회복 공동체.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게 들어있지만 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회복이라는 것이 꼭 병들고 건강해지는 것만이 회복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것들이 되시 되찾아지는 것도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 회복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방면에 다 쓸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회복하고 싶어서 회복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되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회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여기 애굽 청년을 하나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청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말렉이 있는 그 주둔지를 빨리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애굽 이 청년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한참 헤매다가 그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의 종이 아파서 그 주인이 그를 버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윗을 만나고 또 다윗이 그의 어떤 그런 상처나 또 배고픔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환대할 수 있는 최선에 다해서 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그가 안내를 해서 이렇게 회복하는데 일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몰라요. 이 청년이 그런 길을 인도할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돌아서 멀게 가지 않게 해 주시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성도가 됐든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됐든 좋은 관계를 이루고 또 서로 환대하고 서로 환영하고 서로 축복하는 이런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반대로 가면 그런 말, 행동,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복의 역사를 차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누가 됐든 환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접하면 그도 그 받은 것을 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회복의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자,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가라. 그들은 그들에게서 도로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냥 마음으로 상상으로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하나님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회복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역사가 꼭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고 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순종해 나가게 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환대를 하고 환영을 하고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복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자녀들 또 부인들 또 양떼나 소떼 이런 가축들 정말 빼앗긴 게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뺏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줬다는 거죠. 이 약탈한 이후에 며칠 동안 흐르는 이 시간 동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회복의 선물로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호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이 찾으러 오기 전부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일하기도 전에 당도하고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보호해 주시고 준비를 해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꼭 회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또 바라는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고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저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서 그 응답이 마치 거북이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가 얼마나 느립니까? 어떤 거는 거북이처럼 늦게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쏜살같이 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출발시켰다는 거예요. 출발.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이 오지 않았지만 그들을 다 보호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아내들을 보호하고 양떼들을 보호하고 소떼들을 보호하고 크고 작은 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보호를 하고 계셨어. 이제 다윗과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가져가면 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믿음도 정도와 깊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왕 믿는 바에는 여러분 아주 강력하게, 끈끈하게, 온전하게, 간절하게 좀 믿자고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응? 예인지 아닌지 이렇게 뜨뜻미지근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응?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우리가 온전히 확실하게, 응? 굳건하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이미 시작해 주셨고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 행동하고 순종할 때 그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고 또 그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한번 기도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로서 말씀으로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들이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다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이름과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 원수 마귀가 취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산불로 말미암아 피해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돕고 또 회복의 은혜를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 또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잃어본 것 없이 다 되찾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